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출애굽기 14장 본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들은 출애굽했습니다. 그리고 며칠을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바로의 마음이 바뀝니다. 그래서 애굽 군대는 이들을 다시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이스라엘에게는 최악의 상황이 현실화되었어요. 영화에서도 우리의 손을 쥐게 하는 장면이 있다면 바로 이러한 장면일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과 맞설 수 있는 동일한 자격을 갖춘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아직도 애굽의 노예였어요.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희망이 없는 상황에 지금 부딪히고 있어요. 사방을 보아도 아무런 출구가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러한 상황에 부딪혀 보셨는지요? 무언가 희망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눈앞에 절벽이 펼쳐진 상황. 하나님을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마치 속은 것 같은 이런 상황이 펼쳐질 때가 있다는 거죠. 이런 위기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불평합니다. 그를 원망하죠. 이들은 금일 말씀을 통해 모세에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우리를 광야까지 나오게 하여 죽게 만들 거냐고 원망합니다. 지도자 모세를 향한 불만이 극에 달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금일 보아야 할 부분은 이런 상황 가운데 모세와 이들에게 이 상황을 주신 분이 다름 아닌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며 맞닥뜨리는 모든 사건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물론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끔찍하고 비극적인 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으셨기에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금일 상황을 통해 가장 먼저 다루고자 하는 인물이 있었는데 바로 다름 아닌 모세였습니다. 이 최악의 상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신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모세가 이 상황을 통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기 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전쟁이든 그 전쟁을 이끄는 지도자가 무너지면 제 아무리 큰 군대일지라도 적들 앞에서 무너지듯 지도자가 바로 서면 아무리 힘든 상황일지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리더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그 지도력을 발휘한다면 그 단체는 안전하게 되죠. 하나님은 금일 이러한 상황을 통해 모세의 큰 믿음을 보길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기대에 부합하는 믿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그의 삶을 통해 꼭 광야에서의 시간을 통해 오직 자신은 다 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세를 배웠던 거예요. 모든 이들이 죽을 수도 있는 이 상황 앞에서 모세는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금일 출애굽기 14장 13절이 이렇게 전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라고 전해요. 네, 놀랍습니다. 어떻게 이런 믿음을 모세가 소유할 수 있었을까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아무 희망도 답도 없는 상황이지만 그는 이런 상황을 믿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선포했어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오늘 모세가 선포한 이 말에 더욱 주목하길 원합니다. 그는 백성들을 향해 분주하게 무슨 아이디어라도 내보라고 하지 않았어요. 가만히 서 있으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이해가 안 되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만히 있으란 말은 입을 다물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라는 말입니다. 이 상황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실패한 이유가 있다면 습관처럼 계속된 불평과 원망이었습니다. 힘들 때 그 상황을 지나가며 잠잠히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들었어야 했는데 끊임없는 불평과 원망을 일삼았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삶의 모습은 이렇고 내가 계획한 결과는 이런 것이었는데 그것들과 다르니까 불평하고 원망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죠. 우리의 생각과 기대대로 갈 수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계획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방향에 침묵하며 귀 기울여야 한다는 거죠.
인간은 끊임없이 소통하고 회의하며 무언가 계속 결과물을 내놓고 아웃풋을 내놓아야 최선의 길을 간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임재 앞에서 침묵하게 하시고 그분의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여러분,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이들을 이끌어가는 삶의 내비게이션은 그분의 말씀이었다는 거죠. 성경을 쭉 보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갈 때 이들의 길은 순탄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말씀 듣기를 거부하고 각자 자기 소견에 맞춰 행했을 때 이들은 그만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이끌어가는 삶의 내비게이션은 바로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분주한 삶 앞에서, 위기 앞에서 가만히 멈추어 침묵하며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때 비로소 가장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내 삶이 어디에 있는가 상관없이 말씀이 내 삶에 임하면 길이 열립니다. 그러나 내 자아의 소리로, 내 주변의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면 어떤 개인이나 국가나 내리막길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기 앞에 처해 있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왜 이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지금 홍해 앞에 서게 하셨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곳까지 오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위해서는 잠잠해야 합니다. 귀 기울여야 해요.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명령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혼란하고 어려운 순간에 필요한 것은 바로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분의 말씀에는 파워가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강력합니다. 세상에 권력 있는 사람들의 말과 비교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그냥 갈라지게 하지 않으셨어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아무 희망이 없는 상황으로 이들을 몰고 가십니다.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 답도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가고 계세요. 그리고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답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세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오늘을 살며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진 분들 혹시 계십니까? 우리의 모든 자아를 버리고 그분의 음성을 듣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실 겁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갔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이미 다 죽었을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는 어마어마한 기적을 놓치고 말았을 겁니다. 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만 의지하는 영성으로 이 위기를 잘 이겨낸 모세를 봅니다. 또 이 상황 뒤에서 애굽이라는 거대한 힘과 싸우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하나님, 또 갈보리 언덕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아들을 죽게 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지금도 우리를 위해 맹렬히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음으로 취하고 오늘을 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진퇴양난의 상황 앞에서 잠잠히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주님께 의지한 모세를 통해 금일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어렵고 힘든 상황일지라도 불평과 원망 대신 그 상황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영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대신하여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주님의 그 신실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굳게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금일도 굳건히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